신약성경 398페이지 유다서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유다서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유다서의 말씀,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어울리는 말씀이고 마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마지막 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을 것이다.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이 유다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다 신앙이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우리도 힘이 나겠지요. 그러나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회방하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마지막 때에 갈수록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다서는요, 1절에 보면 유다서를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돼 있죠. 유다는 자기는 야고보의 형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야고보서를 지은 그 야고보를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였죠. 그래서 이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중에 한 명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와 가족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후에 가장 강력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남겼고 이 유다는 이 유다서를 남겼습니다. 근데 이 유다가 이 유다서를 남긴 이유가 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이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고 싶었어요. 이 구원의 도리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잘 설명한 그런 내용이겠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과 또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 구원에 관해서 유다 역시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내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생겼다. 그 급한 일이 뭐냐?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스며들어온 거짓 교사들, 쉽게 말해서 이단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것이 구원에 대한 그 도리를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유다는 이런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것을 퍼뜨리려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유다가 힘써 싸워라. 이런 말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유다서입니다. 사실 유다서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숨어있는 책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유다서를 가지고 개신교 교회에서 설교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 중에 모세 승천기에 나왔던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는 에녹서라는 그 위경에 나온 그런 표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통 개신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성경 구절이 좀 써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설교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 보면 정말 믿음의 도리가 뭔가 정확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20절에 보세요. 20절이 아마 20절, 21절이 이 유다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너희 무리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너희가 무엇을 세워야 하느냐?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워야 한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워라.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 다르다는 뜻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살 것인가? 성경은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터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 터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여라. 성령으로 기도하여라.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여라. 스펄전 목사님은 10년을 걱정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런 말을 남기기도 하셨는데요. 바울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성령님만 열심히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남긴 이 구절은 열심히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이지 기도도 할 생각도 없는데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누가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문을 작성하신다. 우리의 머릿속에 기도할 내용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문을 하나님께 제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내용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이 연합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그때가 바로 기도하는 때라는 거. 기도할 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런데 문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을 때 그런 기도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들 무지무지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도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하고요. 또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다 해요. 또 아무 그런 종교가 없다 할지라도 산에 가서 정성을 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어떤 면에서는 기도의 비슷한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 기도 말고 다른 것은 기도로 인정하지를 않으시는 것이죠. 그것은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기도의 모범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우리가 보통 줄여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그 주기도문을 보면 기도의 바른 형식이 너무도 잘 나타나 있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후에 그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간구하고 또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또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그냥 외워서 줄줄줄 외우는 주문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기도의 올바른 가장 올바른 형태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습관은 너무너무 우리의 기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를 너무 늘 길게 해야 되는 것. 기도가 어떤 꼭 일정한 어떤 장소에서 주변의 모든 여건이 다 갖추어졌을 때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나만의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하고 나만의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시간 외에도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토막 기도라고 부를 수도 있지요. 또 화살 기도라는 기도도 있어요. 마치 활을 쏘는 사람이 화살을 관역에 맞추듯이 그러기 위해서 활을 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살 기도는 단 한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 화살을 쏘아야 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죠. 나에게 정말 중요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기도의 제목을 계속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 그것을 또 화살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짬짬이 기도, 찔끔 기도, 토막 기도, 뭐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너무도 큰 영향을 줍니다. 꼭 정해진 시간에 그렇게 정해진 여건 속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도가 마치 내 영에 문신처럼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신 새긴 사람들 보면 언제 어느 순간이나 그게 보입니다. 그렇죠? 다 그 사람들에게 드러나요. 우리가 기도를 그런 문신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불과 2초, 3초, 5초 그렇게 짧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한 가지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 연습해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이 유다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도하여라라고 말씀해주는 그런 것을 그것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령님께 붙들려 있을 때에는 그 모든 것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또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죠. 오늘도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업 가운데에서 분명히 많은 대결을 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삶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로 승리할 것이고, 오늘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또 기대감을 또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유다서의 말씀 또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